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391장 같이 찬송합니다. 찬송가 391장입니다. 391장 같이 찬송합니다. 391장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 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증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의 감화 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전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5장입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5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5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음이라.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에 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또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새 하루의 삶을 시작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또 은혜를 더하시고 평강을 더하시고 선한 섭리의 손길로 거룩하고 축복된 길로 이끄시는 복된 역사를 덧입혀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도 모든 일들을 행할 때 어떤 사람들을 만나든지 간에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를 대하는 것처럼 죽게 하듯이 그렇게 범사를 행하심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끼치고 또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에 따라 또 복음이 우리를 통해서 증거되어지는 말을 통해서 또는 행동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더 힘차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히브리서 5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우리가 14절부터 4장 1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었는데,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같이 이렇게 읽고, 또 큰 대제사장으로서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길 수 있었습니다. 자, 큰 대제사장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곧바로 대제사장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우리가 읽은 5장에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먼저 이야기하는 1절에서 4절까지에서는 유대인들의 어떤 유대교 안에 있는 대제사장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고요. 5절에서 10절까지는 대제사장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5장 1절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하죠.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그렇게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마다 여기 대제사장은 레위 지파 아론의 후손으로서 레위 지파 이렇게 가문을 이어가면서 성전에서 섬겼던 그 대제사장을 가리키는 거거든요. 예수님을 가리키는 단어는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5장 1절에서 4절까지에서는 대제사장을 예수님 지칭하지 않고 유대교 안에 있는 대제사장을 가리킵니다. 자, 그 대제사장은 어떤 존재이냐라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요.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 가운데서 세움을 받은 사람이다. 물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하나님께서 또 선별하시는 귀한 은혜가 있었지만, 그러나 사람 가운데서 그렇게 선택되어져서 그래서 이렇게 대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데,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은 뭐냐 하면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 제사를 드리게 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여러분께 구약 성경에 보면 대제사장이 하는 일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증거하는 일, 또는 사람들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속죄받도록 제사를 드리는 일. 이 두 가지가 제사장이 하는 일입니다. 대제사장이 하는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결정적인 일이죠. 자,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 있는 대제사장은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는데, 어떤 사람이든지 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2절에 보니까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음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도 연약하고 자기도 부족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기에, 그래서 어떤 사람이든지 다 받아줘야 된다. 모든 사람을 위해, 어떤 사람을 위해서든지 제사를 드려줘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여기 어떤 사람을 위해서든지 제사를 드려줘야 된다라는 그런 어떤 의미보다는 3절과 연결되어지는 맥락이 2절에서는 더 중요합니다.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음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3절에서는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자기 자신도 연약한 존재이고 자기 자신도 죄를 가지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백성을 위해서 속죄의 제사를 드리는 것처럼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속죄의 제사를 드려야 되는 그 존재가 대제사장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여러분, 백성을 위해서만 제사를 드리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대제사장이나 오늘날의 예배 인도자나 다 똑같아요. 오늘날에도 물론 예배 인도자도 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인도할 때, 또 말씀을 증거할 때 여러분 어떤 것을 합니까? 자기가 하나님 편에 서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또 회개하면서 또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습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우리 성도님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배 인도자로 섰다고 해서 여러분 내가 예배자와는 차원이 다른 존재인 것처럼 착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배드리는 성도들과 목회자가 차원이 다른 사람인 것인 양 착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예배 인도자가 먼저 회개하고 예배 인도자가 먼저 철저하게 예배자로 서야 돼요. 철저하게 예배자로 서야 돼요. 그래서 예배자로서의 사명과 본분을 다 지켜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일이 중요합니다. 여기 대제사장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도 바로 그런 거예요. 여러분께 사람들을 위해서 제사를, 속죄의 제사를 드리는데 자기는 죄가 없는 것인 양 백성들을 위해서 속죄의 제사만 드리고 자기는 죄 없는 사람인 양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도 죄가 있기 때문에 자기를 위해서 먼저, 사실은 구약의 성경에 보면 제사장의 어떤 제사, 속죄의 제사를 드릴 때에 그 속죄의 규례를 보면 속죄의 제사를 드리러 올라가기 전에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속죄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씻고 자기 자신이 먼저 속죄의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나서 백성들에게 나아가서 백성들을 위해서 속죄의 제사를 드리도록 되어 있는. 왜요? 자기도 죄인이니까. 자기도 죄인이니까. 그러니까 백성들 앞에 서서 제사를 인도할 때도 이렇게 아무런 어떤 게 죄가 없는 것인 양 가식적이고 위선적인 모습을 가져서는 안 되고,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자기 자신의 속죄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나서 백성들을 위해서 속죄의 제사를 드리도록 제사장의 규례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께 아론의 후손, 그렇죠? 레위 지파에 속한 제사장들은 항상 그렇게 했어요. 자기 자신을 위해 속죄의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나서 백성들을 위해서 속죄의 제사를 드리는 그런 어떤 일들을 감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예수님과는 큰 차이가 있는 겁니다. 차원이 다른 겁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도 읽었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역시 시험을 받은 자이시지만, 우리가 똑같이 시험을 받은 자이시지만 죄는 없으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속죄의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는 분입니다. 예수님이니까. 그 대신에 예수님은 모든 백성들을 위해서 속죄의 제사를 드리는데 자기 자신이 친히 제물이 되어주시고 또 자기 자신이 친히 제사장이 되셔서 백성들의 모든 죄가 다 용서받을 수 있도록 속죄의 제사를 십자가에서 드리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 얘기를 지금 계속해서 해나가는데 그 부분들에 대한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러므로 3절에서 그런 얘기하죠.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죠. 여기 예수님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레위 지파에 속한 제사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일도, 제사장의 일도, 이게 존귀한 일인데 4절에 보니까 이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 구약 성경 시대에도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 굉장히 존귀한 일인데 아무나 그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겠다라고 그렇게 내가 제사장 할 거야 나설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세워주실 때만 그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한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이제 5절에서부터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시다라는 것에 대한 얘기를 설명을 시작하는 겁니다. 5절에 보니까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예수님도 내가 제사장 될게 그렇게 예수님 스스로 그렇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스스로 영광을 취하셨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대제사장 삼아주셨다, 큰 대제사장으로 삼아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아들인데 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여러분,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고, 그리고 또 우리가 많이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구절입니다. 파도 끝이 없이 귀한 신비가 담겨져 있는 그런 어떤 메시지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분, 멜기세덱은 레위 지파가 아닙니다. 멜기세덱은 레위 지파가 아닙니다. 레위가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멜기세덱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 때에 멜기세덱이 있었거든요. 여러분, 레위 지파는 언제입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렇죠?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레위가 있습니다. 거기에서부터 레위 지파가 시작이 되는 것인데 멜기세덱은 아브라함과 동시대에 있었어요. 멜기세덱은 아브라함과 창세기 15장 이하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는 살렘 왕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사장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이 사람은 그러니까 레위 지파에 속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레위보다 먼저 있었으니까 레위 지파에 속한 사람이 아닌데도 하나님께서 제사장 삼아 주셨어요. 그래서 제사장,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다. 나중에 읽어보면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 사람이 언제 태어나고 언제 세상에서 세상을 떠났는지에 대한 뭐도 없어요. 단지 이 사람은, 멜기세덱은 그냥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데, 이 사람이 뭘 하느냐 하면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일을 합니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제사장의 역할이 멜기세덱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세계의 모든 것들을 축복한 사람이었다. 그렇게 이야기해도 틀리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가리켜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큰 대제사장이다 그럽니다. 제사장은 유대교회에서 제사장은 레위 지파의 아론의 반열에 속한, 아론이 레위 지파 사람이거든요. 모세도 레위 지파 사람입니다. 근데 이 레위 지파의 후손으로서 이렇게 아론 계열을 따라서 그래서 제사장이 되는 어떤 혈통이 있는데, 예수님은 레위 지파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유다 지파예요. 유다 지파. 예수님은 혈통적으로 따진다면 유다 지파입니다. 왜요? 다윗이 유다 지파거든요. 다윗의 후손으로서, 그렇죠? 그리고 요셉의, 육신적으로는 요셉 가문에 속한 사람으로 그렇게 왔잖아요. 마리아와 요셉 사이에 태어난 것으로 그렇게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유다 지파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혈통적으로 따진다면 제사장이 될 수 없는 거예요. 혈통적으로 따진다면. 그러나 하나님께서 혈통과 관계없이 멜기세덱을 그렇게 제사장 삼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렇게 특별하게 세우셔서 우리를 위한 대제사장이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들려주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레위 지파만 그렇게 제사장이 되는 것으로 알았었는데, 아니다. 구약 성경에 분명하게 레위 지파와 상관없이 멜기세덱이 먼저, 그렇죠, 레위 지파에 속하 있는 아론이 처음 이제 제사장이 되는데, 아론보다도 훨씬 먼저 하나님께서 제사장 삼아 주신 분이 있는데 이분이 멜기세덱이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유대교에 속해 있는 아론의 후손에 속해 있는 자로서 예수님이 제사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특별한 일을 위해서 콕 집어서 하나님께서 멜기세덱, 제사장의 첫 번째 제사장이거든. 첫 번째 제사장 멜기세덱과 같은 어떤 계열 속에서 예수님을 제사장 삼아서 백성들의 모든 죄를 다 속량하게 하시는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셨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셨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7절과 8절, 9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육체를 입고 계실 때는 많은 고난과 고통과 많은 힘든 일들을 겪으셨고 눈물로 통곡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기도 하셨고 겸손하게 순종하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이렇게 응답을 받는 그런 어떤 삶을 친히 우리 앞에 모범으로 보여주셨다라는 겁니다. 자,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예수 안에서 우리가 구원함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이 사실을 생각해라.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께 철저하게 순종하심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는데 우리 역시도 예수님께 순종함을 통해서 구원의 길에, 예수님이 열어주시는 구원의 길에 같이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라 라고 하는 겁니다. 순종이라는 말과 믿음이라는 말은 같은 것이다라고 제가 자꾸 강조하는데요. 자, 예수님을 믿지 않고서는 구원에 이를 수 없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구약 성경에 이제 대제사장의 그 어떤 속죄의 제사를 근거로 해서 구원받는 시대는 이제는 끝났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그런 건 없다라는 거예요.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그분의 어떤 속죄의 그 은혜를 힘입는 사람,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래서 그 믿음으로만 구원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얘기를 여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들려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님께 순종하면서 사는 것이다. 100% 순종해야 구원받는다. 꼭 그런 것,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100% 완벽하게 우리가 다 순종할 수는 없지만 우리의 초점이, 우리의 인생의 방향의 초점이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다 라는 것에 맞추어져 있는 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삶이거든요. 그러면
100% 완벽하게 다 그 일을 이루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넘어지더라도 그러나 넘어진 김에 쉬어가자라고 한다면 그러면 우리는 초점을 예수님께 두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넘어지더라도 예수님 저기 계시는데 저쪽에서 나를 부르시는데 넘어진 자리에서 일어나서 가다가 또 넘어지기도 하고 또 쓰러지기도 하고 지쳐서 주저앉기도 하고 그렇지만 그래도 예수님이 저곳으로 오라고 하셨는데 그래서 그곳을 향해서 계속해서 움직여 가려고 하는 그 초점을 갖는 겁니다. 그것이 없이는 순종이 있을 수가 없어요. 따라가는 것이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푯대를 삼고 달려가는 믿음의 사람들 아닙니까? 때로는요 눈물 나는 일도 있고 때로는 아픈 일도 있고 때로는 통곡하게 만드는 일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일들은 이미 예수님께서 다 경험하셨던 일이고 그 일들을 통해서 그 일들을 경험하시면서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께 순종하는 그런 거룩한 삶을 살으셨던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얼마든지 그 일에 그런 일들 속에서도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모르시는 분이 아니 4장에서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우리의 연약함을 모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다 체험하신 분, 그렇죠? 다 겪으신 분. 그래서 연약에 빠진 우리를 얼마든지 도와주실 수 있는 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주님,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경험하셨고 다 하시고 그리고 우리보다 먼저 순종의 길을 걸으셨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순종의 길을 걸어오라고 순종하면서 따라오라고 부르십니다. 그 예수 안에 우리가 언제나 거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깊이 들어가서 주님을 따라가는 그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어서 새벽을 깨워주시고 기도의 자리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아버지 육신으로 계실 때에 말할 수 없는 아픔과 고통과 또 통곡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그렇게 우리를 위한 구원자의 길을 걸으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아픔과 또 힘든 일들, 고통스러운 일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겪으셨고 또 그러기 때문에 그 일들 속에서 얼마든지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플 때면 우리가 힘들 때면 아무도 내 형편 모른다라고 우리가 탄식하기도 하는데 이미 주님께서는 그 길을 먼저 가셨고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붙들면 주님께서 그 탄식하게 만드는 상황 속에서도 얼마든지 이기게 하시고 또 아버지 승리하는 길을 보여주기도 하시고 또 그런 길들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항상 거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따라서 늘 거룩한 길 더 힘차게 순종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이 새벽에도 우리에게 성령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영적으로 우리가 더 든든히 무장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하나님 무장한 것 위에 성령으로 기름 부으셔서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나를 위해 나를 따르는 길에 정말 최선을 다했구나라고 칭찬해 주실 수 있는 참 믿음의 길을 우리가 더 힘차게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이 우리 안에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언제나 푯대이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속에 속한 이런저런 일들 때문에 주님을 바라보는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시선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아버지는 어떤 일을 겪든지 간에 희노애락의 인생의 희노애락 모든 것 가운데서도 항상 믿음의 주님이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푯대를 바로 할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삶을 우리가 힘차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또 아버지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를 흔들리게 만드는 일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주님을 부르면서 살 수 있게 하시고 오늘도 아버지가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영혼의 눈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아버지 아무런 물질적으로는 잡히는 것이 없지만 영적으로 아버지 주님의 손을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아버지는 주님을 따라서 거룩한 길 걸어갈 수 있는 참 믿음의 길 더 힘차게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셔야겠습니다. 아버지, 코로나에서 해방될 수 있는 복을 주시고 이 나라가 아버지 하나님 정말 더 믿음을 잘 지킬 수 있도록 돕는 거룩한 역사의 흐름으로 달려갈 수 있는 역사가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가 주님께서 복을 내리셔서 더욱더 건강한 교회로, 더욱더 아버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위대한 꿈을 꾸고 위대한 일을 아버지 추진해가며 위대한 주님의 복음 사역을 감당하는 교회로 더 든든히 서게 하여 주시고, 사랑의 공동체로 서로를 돌보며 서로를 격려하며 서로의 영역 용기를 북돋아주고 서로를 품어주면서 그러면서 함께 하나님 나라 아버지 하나님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더 힘차게 아버지 믿음의 아버지의 대오를 갖추고 같이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의 동기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이런저런 아버지 육신 생활 속에도 필요한 것들도 있습니다. 아픈 분들 주님께서 건강으로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는 온전히 치유되게 하시고 온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새롭게 아버지의 강건한 힘으로 주님을 아버지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의 문이 활짝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진학을 위해서 애쓰는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아버지 마지막 분비를 더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평안한 마음으로 시험에 임할 수 있는 무한한 만반의 준비가 갖추어지게 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수능 시험에서도 좋은 성적,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진학을 위한 아버지 하나님 대학, 아버지 한 대학에 아버지의 진학의 문을 두드릴 때 축복의 문이 활짝 열리는 귀한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경제적인 부분들에도 주님께서 복을 주시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웃을 돌보는 일을 위하여 아름답게 사용할 수 있는 물질의 풍성함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아버지 또한 간절히 기도하옵나니 우리 가정 안에 모든 가족들이 다 예수 믿고 일가 친척들이 다 예수 믿고 우리의 이웃 사촌들이 다 예수 믿게 되는 거룩한 역사가 나로 인하여 아버지는 또한 우리 교회로 인하여 활짝 열리는 귀한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는 모든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오늘도 행하는 모든 일들을 통하여 주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